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령 특별현금 광고하실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 저도 많은, 큰아이도 많은, 작은 아이도 많은씩 합니다. 주일에는 주인 헌금을 각자 다 하는데 가정주부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 있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주부 나름이잖아요. 어떤 가정주부는 아주 돈이 꽤 많고 한데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정주부는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어려워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정주부 나름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은 자녀가 다치면은 그게 엄청 돈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아니 주님은 조금이라도 이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활용해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도 좀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는 300대 내려온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그만한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것도 받으십니다. 그러게 이제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그런데 이게 주님 많이 하는 것도 받으세요. 그런데 또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배제되면 안 받으시거든요. 아까운데 행하면 또 주님 안 받으시거든요. 적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면 또 주님 받으시거든요. 성경 이사야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양잡고 서잡고 많은 재물을 짐승 피자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기 말한 대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매월에도 모이고 월삭에도 모이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성회와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29장에는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멉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걸 하나님께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조그만 것도 받으시고 많이 하는 것도 받으십니다. 드리는 거 받으시는데 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악이 들어있으면은 그 주님 받으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은 또 주님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과부의 두랩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이렇게, 그런데 이거 과부가 두랩돈 드린 것이 조금 드린 게 사실 아니에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근데 조금 드리면서요, 이제 과부가 두랩돈 드렸으니까 난 조금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로 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가 두랩돈 드렸는 것이 과부에게는 조금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은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과부는 두랩돈 넣었을 때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00원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는 이유는 그가 두랩돈을 집어넣었지만은 그게 일단 그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과부가 두랩돈 집어넣은 걸 가지고서 조금 집어넣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맞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들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하면은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근데 조금씩 하면서 이것도 주님 기뻐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돈을 퍽퍽 쓰면서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조금씩 하면서 과부가 두랩돈 내는 걸 좋아하니까 주님 그거도 받으시겠다 하면서 주님께 조금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로 삼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는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이면서 주님께는 조금씩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주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전적으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주께서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서 우선적으로 행할 때 주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적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자녀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 아내, 자식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 전체를 다 드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일부를 원하는 게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하면서 주님이 내 생활을 기뻐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 질문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가령 특별 헌금 광고하실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은 저도 많은 그런데 작지만은 계속 나오거든요. 작지만 저도 많은 큰 아이도 많은 작은 아이도 만 원씩 합니다.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각자 다 하는데 그렇죠. 주일 헌금 같은 경우는 부모가 무조건 지워주면서 이거 헌금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좀 전략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용돈을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헌금을 각자 하는데 가정주부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있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여기 이제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각자 하는데 그렇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헌금 광고하실 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헌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지혜롭게 하느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자리를 크게 차지하면은 틀림없이 헌금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유용한 쪽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질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조금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조금 가도록 돼 있어요. 주님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얼만큼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질 생활은, 헌금 생활은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거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보를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헌금한 사람은 나중에 저 위에 가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서 억지로 하지 말아서는 나는 11조 생활 같은 거 안 할란다. 이건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돕는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칠례를 성교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번에 좀 있는 사람은 좀 헌금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말이고 여기 지금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물질을 심는 사람은 그 심는 것도 주시고 그 이상 넘치게 주는 겁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는 것처럼 물질 생활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씨는 물질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내게 나가는 건 손해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신기하게도 단이 맺히는 것처럼요. 주님이 그 물질과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주시는 것을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꾸어주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물질 생활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가정주부가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될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모아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건전한 곳에, 중요한 곳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경험을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더 적극적이 되고 열린 마음이 되고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그 이상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는 거니까 이제 가정생활 하는 속에서 물질 생활을 하되
하나님 육신하고 자꾸 이게 짝짝꿍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것은 물질은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체험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분이 또 가정주부인 거예요. 보통 가정주부가 이제 돈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간증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최대한 신앙 안에서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